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후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뒤에 롯과 남겨진 가족들의 후일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과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그 과정에서도 롯의 가족들은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예비 사위들과 아내를 잃게 되는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눈앞에서 그렇게 끔찍한 심판을 경험하고 가족을 잃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든지 큰 두려움과 상처, 좌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롯도 이 일이 너무나 큰 상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롯은 본인이 머물겠다던 소알 성에 머물지 않고 그 성에 머물기를 두려워해서 두 딸과 함께 깊은 산 속에 있는 동굴로 은거해 버립니다. 그렇게 운둔해 버리니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지고 고립이 되어 버렸겠죠. 그렇게 고립된 채 죽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롯이야 너무나 큰 충격을 받기도 했고, 또 사랑하는 아내를 잃기도 했고, 나이도 또 지긋이 들었으니 이대로 삶을 마치겠다 생각해도 뭐 그렇게 무리는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도시에서 살아서 뭐 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롯의 두 딸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31절에서 큰 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그 땅, 소알성을 얘기합니다. 그 땅에는 온 땅의 도리를 따라 우리에게 들어올 사람이 아무도 없도다. 소돔이 심판받으면서 이제 예비 남편이었죠. 나의 남편을 잃게 된 두 딸은 아마 소알성에 머물면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후사를 이어가는,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가 동굴에 은둔해 버리면서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상황이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두 딸은 눈앞에 있는 상황에 절망해 버렸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도리,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와 결혼할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다라고 판단해 버리고 말죠. 그리고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절망하게 될 때,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낙담하게 될 때 늘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아이를 갖기는 너무나 어려운, 아이를 갖기에 불가능한 자신들의 상황에 낙담해 버렸지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 후사를 이으려다가 온 가족이 분열을 겪고 불화를 겪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롯의 두 딸도, 오늘 말씀의 이 두 딸도 이 절망 가운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우리가 그와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를 통해 자손을 보존하자. 두 딸은 가정을 이루는 대신, 새로운 남편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대신에 그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나이든 아버지를 취하기로 다짐합니다. 나이든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만들어서 강제로 동침하겠다라고 계획을 한 것이죠. 그리고 아이를 가져서 자손을 이어가자라는, 듣고 보면 매우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이르지요. 오늘 말씀은 그 딸들의 계획대로 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그렇게 아이를 잉태하여서 낳았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말씀이 전해주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롯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의인이라고 해서, 혹은 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두 딸이, 그 주변에 있는 가족이 의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롯이 갖고 있는 보여주는 모습과 두 딸이 보여주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은 앞선 말씀에서부터 암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돔 땅에서 도망쳐야 됐을 때, 벗어나야 됐을 때 롯은 그 말씀을 듣고 가족들을 찾아가서 얼른 도망치자, 이 땅을 벗어나야 된다 이야기했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고요, 딸들도 미적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천사들이 롯과 아내와 두 딸들을 직접 손목을 잡아서 이끌어냈을 때야, 강제로 끌어냈을 때야 이제 비로소 피난을 갈 수 있었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롯의 딸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 자손을 낳고 대를 이어가는 거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딸들은 그 상황과 문제를 두고 아버지 롯과 함께 진솔하게 상의하지도 않았고요,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자기가 보기에 할 수 있는, 자기가 보기에 괜찮은 해결책에 집착해버리고 말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롯이 딸들이 벌이는 이 무시무시한 일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거듭해서 전합니다. 롯과 딸들의 삶과 그 중심이 그만큼 달랐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신앙의 대를 이어간다는 것, 우리가 신앙을 함께 나누고 물려준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대를 잇는다는 것은요, 그저 믿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정기적으로 교회를 간다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롯의 가정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나누어지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함께 동행했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고 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하시는 일까지 경험했지만 롯의 가정 중에서 그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은 롯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의 대를 이어간다는 것은 나의 자녀와 나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일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거고요, 우리가 지키고 간직해야 될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익히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하나씩 전해줄 때 내가 평생을 이 삶을 믿음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와 후배들도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람의 계획으로 만들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비극적인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마엘과 앞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과 매우 비슷한 마찬가지의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롯의 딸들이 세운 계획은 성공을 거둡니다. 두 아들을 낳게 되지요. 여기까지는 일이 다 잘 풀린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행했더니 우리가 멸문지화를 당하지 않게 되었구나. 두 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37절과 3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큰 딸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모압이라 불렀으니 그는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었더라. 그리고 작은 딸 그녀도 역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벤암미라고 불렀으니 그는 오늘날의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말씀은 두 딸이 낳은 자손이 먼 훗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제사장의 나라, 그 나라를 가장 많이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자기가 낳은 이 자손이, 자기가 낳은 이 아기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적하고 맞서는 백성들이 될 것이라고는 아마 하나도,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나비 효과처럼 이들의 작은 선택 하나가 점점점 커져서 이스라엘 역사에 걸림돌이 되는 큰 비극을 만들어내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나의 뜻을 관철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의 문제들과 나의 고민들을 맡겨드리면서 평안 가운데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렇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롯의 큰딸이 낳은 자손인 모압 민족, 이 모압 민족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이 모압 민족에서 누가 나오느냐? 룻기의 주인공이자 오벳과 이세,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다윗의 계통의 조상이 되는 룻이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라는 그 비극을 끌어안으시고 선한 계기로 사용하셨듯이 롯의 딸들이 벌인 이 비극에서도 선한 일들을 이끌어내고자, 선한 일의 계기로 삼으시고자 친히 역사하십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그 선함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끝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을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버겁고 지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의 중심을 더욱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유산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더욱더 믿음 안에서 복된 가정들과 또 교회를 이루어가는 보온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롯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심과 신실하심과 또 선하심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자리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고 거룩하게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배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삶의 소중함과 또 의미를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모든 값진 유산들을 잘 전하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